치앙마이 중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 계신 곳이 교회인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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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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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경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황에 침잠되지 아니하고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존귀하신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각 곳에서 드려지는 치앙마이 중학교 성도들의 간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함양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늘문을 열시고 각자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은혜를 받아 누린 감격으로 주님의 이름을 더 송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사 예배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 나를 지키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좌우에 있는 우리 식구들 위해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치앙마이에 와서 개척하고 15년 한 6개월 만에 파격적인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저희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또 훗날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추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또 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이니까요. 지금 여러분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룰 수 있는 곳임을 믿습니다. 위라차이 전도사님은 현재 자가격리 중에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온다고 하네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공적인 모든 예배는 20일부터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부터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도 괜찮나요? 예, 교회가 바이러스 천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방역을 다 했고요. 저는 교회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교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0가지 감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지 않아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요동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위라차이 전도사님을 향한 기도와 또 섬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대처하게 하시니 또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가 사랑의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중복해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 하나님 나라를 더 꿈꾸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마음이라 여겨지고 우리 감사한 마음 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 우리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 앞에 건네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내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에 들어가니라 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에 들어가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설교 제목은 원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었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위라차이 전도사님의 이 코로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설교 본문과 그리고 제목을 급히 바꾸었고요. 예상했던 것은 사실이 되어서 교회가 폐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힘든 한 주간을 보냈어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저부터도 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때문에 낯설진 않아요. 환경이 좀 바뀌고 교회 장소만 바뀌었다 뿐이지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했던 그 장소가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아십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장소 개념을 탈피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머무는 이 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시게 하시는 뜻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느 분의 말 맞다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이라기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자, 로마에 들어가니라.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여러분, 걸음을 한 발자국 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인지 아시지요? 내가 걸음을 한 발자국 뗄 때 그 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 걸음을 뗄 때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이성이 앞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우리는 그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한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몇 해 전 돌아가셨지만 그 유명한 미국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분과 함께 사역했던 킴 웍스라고 하는 한국인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요.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받고 훌륭한 성악가가 됩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온 세계 집회를 다닐 때마다 간증을 하는 간증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00m 앞에 무엇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만 내디디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참 멋진 간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 자막 아래 한번 봐주시지요. 서울, 대구, 이천, 천안, 서울, 광명, 일산 그리고 치앙마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끄신 어느 한 사람의 이동 인생 경로에 대해서 그 지역을 요약한 것인데요. 누구의 인생을 요약한 것일까요? 예, 외람되지만 김 목사의 인생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인생표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돌이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한 발자국만 내디디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이켜 지금에 와서 보면 제 일생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고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이끄셨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 걸음씩을 옮기면서 살았던 이 지역 사이사이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도 다녔고요. 또 사람들도 만났고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있었지만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내가 옮기는 발걸음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면 사도행전 강의가 맞춰지게 될 텐데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1월 4일 주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약 2년 만에 사도행전 강의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얼추 세어보니까 설교를 한 90번 정도 했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설교의 기간 그리고 설교 횟수가 아니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우리는 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철저하고도 그리고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신 발걸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에 순종하는 사도들과 또 사도행전 9장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이 택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멋지게 행하여 나가시는 것을 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 한번 보자고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18,000km를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지구 둘레가 46,000km거든요. 그러면 18,000km라. 뭐 자전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보로 18,000km를 다녔다 하면 엄청나게 다닌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난 때를 약 30세 정도의 나이로 보고 있는데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는 이 바울이 나이 67세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남자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55세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꽤 오래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이처럼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 그에게 맡겨진 사명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도 뭐 욕심은 없는데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한 90세까지 정도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일평생 복음 전파에 올인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자기 방식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한 발자국을 뗍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아름답게 이끄시지요.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한 발자국을 떼는 시도였습니다. 우리 유라차의 전도사님이 이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을 받고 제가 파송교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를 파송교회 예배 링크를 해서 파송교회 예배 영상으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확진 양성 판정을 받는데 손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기력이 쭉 빠져나가는데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들던지요.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서도 말이지요. 양성 판정을 딱 받는 순간에 기뻐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참아야 되나 싶은 마음에 감정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지금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 화요일 밤에 수요일 새벽 기도 말씀을 녹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새벽에 짧은 메시지지만 오디오로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한 걸음을 떼는 걸음걸이였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폐쇄되어도요, 처소는 똑같습니다. 설교 준비 똑같이 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또 주보 작업 똑같이 해야 되고요. 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지 못할 뿐이지 제게는 너무 바쁜 한 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바쁜 한 주간이 좋더라는 겁니다.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바쁜 것이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했더니 신나고 기쁘더라는 말입니다. 이 기쁨을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예, 제 마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몸은 지칠지 몰라도 신납니다. 왜? 이끄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의 말씀을 조금 복습해 보는 게 좋겠는데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지중해에 시도 때도 없이 불던 유라굴로 폭풍우를 만나 배가 깨지면서 결국은
난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명의 사람들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구조되어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섬에서 추위에 불곁해 있다가 독사에 물렸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고요. 이때 섬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신이라 추앙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섬의 추장격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바울이 고쳐줍니다. 이때 고치는 장면도 보면 아주 재밌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낫게 해주지요. 이 소문이 전체 섬에 퍼졌고 성경을 보면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낫게 했다와 고침을 받았다는 좀 다르잖아요. 낫게 했다와 고침을 받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도 조금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낫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난 겁니다. 그리고 후자에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마도 바울 곁에 누가 있냐면 의사 누가가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거들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임시 진료소를 차려서 약들을 처방하며 고쳐주는 것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문은 바울 일행이 그 섬 멜기데를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 보시죠. 석 달 후에 약 3개월을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고 있습니다.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 당시 헬라가 믿고 있는 제우스 쌍둥이 아들들을 형상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수라구사, 13절 레기온 보디올, 그리고 14절 마침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합니다. 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도를 한번 봐주시지요.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자,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바울이 회심하고 30년 만에 마침내 세계 중심 도시 로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마음의 꿈을 품게 해주셔서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제가 27살에 신학을 시작해서 35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요.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감격했다라기보다는요, 제 인생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거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이끄신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감격도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절대로 로마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죽을 뻔한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일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독 벨리스가 힘들게 했고요. 베스도가 힘들게 했고, 그리고 유대왕 아그리빠까지, 게다가 동족 유대인들까지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그토록 꿈꿔왔던 로마 땅을 밟게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 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유토피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환상의 도시도 아니고 바울이 출세하고 성공할 땅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도착한 로마에서 불과 10년도 못 되어 복음을 증거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그토록 로마를 꿈꾸었고 로마를 향해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주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로마를 기도했고
로마를 향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당신이 이 땅 치앙마이에 사시는지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내 인생에서 나도 한 발자국을 떼는 믿음의 행보를 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를 치앙마이 이 땅까지 인도하셨다. 예, 좋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치앙마이에 살지만 이 땅 치앙마이가 로마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치앙마이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치앙마이가 유토피아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치앙마이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이 좋기 때문이 아니고 내 자녀 교육시키기 좋은 환경 때문도 아니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기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때문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함 아니에요.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 주신 사명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걸 사명으로 받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내 자녀 더 좋은 대학, 남에게 뽐내고 자랑할 만한 대학이 아니라 내 자녀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 치앙마이에 산다 하면 골프 타수 줄이는 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헬스를 통해서 내 근육량을 키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명자는 만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어야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골프 타수 줄이는 것도 괜찮아요. 예, 헬스 운동 열심히 하셔서 근육량 키우는 것도 중요해요. 요는 무엇인가? 그 자체를 사명으로 인식하고 내가 맡겨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지라 생각하면 돈 버는 게 우선이 아닐 거리요. 돈을 벌 때 이 사업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일구겠노라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삼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땅 치앙마이가 로마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땅이 로마인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게 해야 하고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때로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너무 유별나게 행동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자기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왕따를 당하시고 미움을 받아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가르친 제자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우셨던 분이 예수님 그분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웠지만 힘들었지만 예수님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시며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가 벅차고 힘들어도요, 예수님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오늘 15절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이 되어줄 형제들을 붙여주시는데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나 중요한 일이지 당신은 전혀 눈길을 끌 만한 사건이 아니었지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한 일들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호송되어 온 바울을 누가 쳐다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십니다. 이들은 아마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팔레스타인을 벗어나 살던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였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그 낙선 땅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울 일행이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맞으러 왔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요?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곳이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50km 떨어진 곳입니다. 뭐 지금이야 65km 정도, 그리고 50km 정도 떨어지면 자동차로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을 거리지만 당시에는 그 거리를 가려면 하루 꼬박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그 로마 군단의 하루 도보 행진이 25km였다고 하니까요. 어쩌면 이들은 꼬박 이틀이 걸려서 도착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거리가 멀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맞으러 로마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울 입장에서 감사하고 또 힘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래서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땅 치앙마이가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에 사는 게 좀 힘듭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십시다.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붙여두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요. 저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붙여주신 성도들 때문에 회복이 되었다라도 가언이 아니에요. 얼마나 제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지 눈물 겹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소리 내어서 그냥 울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느 분들까지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요.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분들이 바로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어제도 어떤 분을 한 분을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냥 2주 동안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노세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주님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치앙마이 이 땅 로마라고 하는 그 생각에 외롭고 힘들게 어렵게 사시고 계시다면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형제 자매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다고요? 없는 것도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형제 자매가 없다.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왜 없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롭지 않도록 붙여주시는 형제 자매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라.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으로 다 로마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요. 교회 작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 발자국만 또 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아름답게 선하게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로마 이 땅 치앙마이까지 내 인생 이끌어 두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무엇이 됐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주께서 다 아시오니 응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마음이 저들 마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로마인 이 땅 치앙마이에서 내가 또 한 발자국을 떼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하게 이끄실 그 발걸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여 곳곳에서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터 위에 그리고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